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1월 2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있을 때마다 다시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기에 지금도 다시 일어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시고 무식한 변론을 늘어놓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맡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 주시고 오장육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깊이 있게 성찰하여서 나날이 지혜로워지고 성화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하며 머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속교회 공동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부흥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도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일꾼, 신실한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경천루에 함께 하시고 목사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사 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도드라지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52쪽 빌레몬서입니다. 352쪽 빌레몬서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앞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앞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투옥되던 주 60년에서 63년경에 기술된 성경이라고 합니다. 빌레몬은 주님을 섬기던 그리스도인의 이름입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를 다녔는데요. 매우 부유한 성도였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동역자인 티키쿠스에 의해 빌레몬에게 전달된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이 티키쿠스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전에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잘못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바울과 오네시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당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한 형제로서 용서해주고 받아줄 것을 간청하기 위해 쓴 것이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주인과 노예가 함께 살고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확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사장님과 직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함께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 안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다니고 선생님과 제자가 함께 다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위 어떤 면에서 볼 때 오해하지 마시고 갑과 을이 함께 다닐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빌레몬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같은 교회를 안 다니면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리 송석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죠. 또 저쪽에 있는 태장교회도 마찬가지.
또 저쪽 편에 있는 소망교회도 마찬가지. 그들이 진리를 팔지 않고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다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장님은 주님을 믿는 종업원을 주 안에서 존중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였습니다. 주인 빌레몬의 재산의 일부를 훔쳐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고 바울은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오네시모가 주님을 영접하였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자신이 지은 잘못을 털어놓았습니다. 근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사자인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하였는데 그는 도망친 노예를 알아보았고요. 그 사건을 바울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노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오늘날 그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오네시모는 자신이 도둑질한 것을 자백했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고 그는 실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11절에서 말합니다. 전에는 오네시모가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익하다. 그러니까 실제 이름처럼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훔쳐서 달아났을 때는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해로운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움직였을 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이름처럼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뒤에 오네시모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네시모는 그 후에 목사가 됩니다. 그런 이름을 개명하는데요. 그 이름이 이그나티우스였어요. 이그나티우스. 이그나티우스는 약 50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믿음을 위하여 몸으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 맞을까? 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는 아니한가? 술만 마시면 주사가 고약하다고 욕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매일같이 얻어먹기만 한다고 또 그런 민폐만 부린다고 또 욕을 얻어먹고 콩나물을 사면 악착같이 값을 깎으려 하는 그런 스크루지 영감 같은 수전노 혹은 이기적인 인간이 내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의 본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어떤 연탄 같은 존재입니까?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사랑을 베푼다는 생각은 여러분 애당초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것을 보존하는 가운데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있다면 그 기술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헌신과 희생의 사랑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보처럼 당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희생하시고 자의적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 한 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으로서 골로새 교회의 탁월하고 부유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집이 교회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는 보통의 지도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 예수 안에서 큰 사랑과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바른 결정을 하여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그는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요. 탁월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여러모로 주님의 법을 따르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였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 성서교회에도 이런 빌레몬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실질적으로 이들과 함께 목회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목회는 목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혼자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목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효율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긴밀하게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빌레몬은 그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주님께 바칠 줄 아는 자였으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 종에게 신뢰를 받으며 동역자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또 지금보다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빌레몬이 주의 도를 실천하는 것은 당시로서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예제도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완악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살던 시대에는 노예제도의 완악함이 최고의 절정을 달리던 때였습니다. 노예들은 조금의 권리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들은 노예들에게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주인에게 그냥 재물의 일부였을 뿐이었습니다. 노예에게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게 인권 이런 게 없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철저히 억압받았고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당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들의 숫자가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6천만 명. 이러한 문화는 이미 확실하게 그 사회에 정착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레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법이요. 주님의 역사 외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하나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것은 노예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인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장님으로서, 종업원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제자로서, 갑의 관계에서, 은의 관계에서 마땅히 보여줘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는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고 형제 자매로서 주께서 주신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억압과 패권이 존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릇된 헤게모니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강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여기에 동조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위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자라 생각한다면 아래에 있는 자들의 마음과 형편을 살펴야 할 것이고, 내가 만약 아래에 있는 자라 생각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감화하여 주시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중간에 있는 자라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위와 아래를 아름답게 연결해주고 중개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한 양심과 상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제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벌써 11월 1일이 지났고 오늘 2일입니다. 아침 예배를 이렇게 녹음을 하여서 유튜브로 올린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물론 작년에도 음성 녹음으로 올려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는 유튜브로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작년도 새로웠고 그래서 올해는 더 새롭습니다. 조회수 자체 연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비공개로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모두 다 아침 예배를 늦은 시간이 늦었어도 다시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예배로 하루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일하시면서 또 예배도 참석하는 게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의무이고 또 이 속에서 우리가 큰 기쁨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내일 회중 예배 때 다시요. 내일 아침 예배와 수요 예배 때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